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2년은 아주 찬란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구팀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요. 그 전까지는 본선에서 1승도 못 거둔 팀이었는데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뭐냐면은 히딩크 감독이 체력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진단을 해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체력이 약한 것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체력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직 훈련을 해야지 체력 훈련이 뭐냐 그러고 아주 그걸 비판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어요. 그러나 아주 이 히딩크 감독은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냐면은 나중에 훈련 마치고 선수들이 옷을 짜면 뭐 땀이 그냥 물로 주르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체력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도 지치지 않고 전술과 기술을 잘 소화해가지고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운동선수들이 기술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그 모든 것의 밑받침이 체력입니다. 체력이 돼야 기술도 펼쳐지고 전술도 원하는 대로 나오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초반에는 잘 하다가도 후반 가면 체력이 떨어지면 그냥 역전패 당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운동선수에게만 그러겠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는데 이 영적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해도 잘하고 봉사를 해도 잘하고 믿음도 열심히 내고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으면
처음에는 뭐 들떠가지고 뭐 하느니 막 헌신하느니 막 그러다가도 조금 지나면 금방 힘이 빠져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뭐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 참 중요한데 이 영적 기초 체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 그대로 옮아붙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막 그 얼굴 보니까 빛이 나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속성들이 그 사람에게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나님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때는 뭐 잘하는 것 같고 한때는 뭐 그냥 능력도 행하는 것 같고 해도 그러나 곧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을 쭉 보면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아름답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홀해 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산 밑에 딱 내려와 보는 순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쳐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산 밑에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제자들에 대해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신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예수님 고칠 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되니까 마침 그들의 라이벌인 서기관들이 얼쏘구나 하면서 막 비판하고 힐날하니까 그 사이에서 토론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입니다. 그 아이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 한 단번에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고쳐주셨지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러나 의문이 하나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 6장 7절에 돌아가 보면 이들이 둘씩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돌아와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집니다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과거에 고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답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그런데 이런 종류가 가리키는 것이 귀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리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뭐 이렇게 의견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것이라도 큰 문맥에는 지장이 없어요. 바로 기도할 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그들이 쫓아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었느니라. 사실은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 병자를 고치려고 할 때 그때 기도 안 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기도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냐 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해서 영적 체력이 생기고 영역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지금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너희들이 평소에 기도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과거에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쫓아냈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은 못 쫓아냈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는 기도하고 한때는 능력 있고 한때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을 드신 분 오늘 밥 안 드시고 나오면 여전히 배부른가요? 아니잖아요. 어제 먹은 밥은 어제를 배부르게 만들지 오늘 배부르게 만들지는 못해요. 내가 오늘 배부르려면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어제도 운동해야 되고 오늘도 운동해야만 돼요. 간혹 제가 그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한 몇 달 뒤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창 현역 시절에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날씬하고 또 마저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별로 지치지 않는데 몇 달 동안 딱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벌써 몸에는 살이 찌고 그다음에 조금만 옛날에 하던 그 똑같은 스포츠인데도 하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많이 못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운동하는 사람이 어제 운동했다 해서 오늘 운동 안 하면 그 옛날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어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어제 먹은 어제 기도로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과거에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도 여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면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패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안 그래도 과거에는 정말 기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러면 무조건 뜨거운 새벽 기도로 대표됩니다. 전 세계 이미지가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뜨거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이런 기도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고 20,000불이 넘어가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야성적인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젠틀하게 믿자 뭐 이러면서 기도의 힘들이 사라지고 그건 적당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런 것조차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전의 신앙적인 모습하고 지금 나의 신앙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나 옛날 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런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모이는 길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도 안 되고 또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예배 드리는 걸로 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뭐 모임도 못해. 성경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밑으로 점점 메말라 비틀어져가는 신앙인처럼, 그냥 죽어 잠든 신앙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야, 너희가 이 제자들처럼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hin들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벌써 내 영이 알지 못하는 지난 2년을 지나온 사이에 벌써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하고 뭐 다 정상을 한다 해도 우리 몸의 배인 이 몸의 체질은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그걸로 돼가지고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부터 회복해야 된다.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덮는 길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영적 영역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영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기도는 발전소와 같다. 영적인 발전소라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막 에너지가 생기고 전기를 내니까 여기 불도 들어오고 뭐 마이크도 켜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가 생겨나야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말씀 공부하는 힘도 생기고 봉사하는 힘도 생기는데, 지금 그런 힘이 없는데 껍데기만 우리 전도하자, 셀 모임하자, 봉사하자, 이게 잘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키우려고 바로 기도 운동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는데 바로 열심부터 없애버려요. 열정부터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요. 지금 있는 게 참 좋구나. 자꾸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전쟁,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한인교회에 평소에 불교에 그냥 불교 신자도 아니고 보살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신방대원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 속 귀신이 들어 있어가지고 귀신이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 막 이렇게 막 난동도 부리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 그들 붙들어 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제어시키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확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뭐 장로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은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는 게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하여튼 기도 안 하는 게 뾰록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 말은 듣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목사님은 평소에 이 설교는 뭐 탁월하게 잘한다 이런 평은 안 듣는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인격적인 이런 분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 권세도 이기고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내가 전도를 해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봉사를 해도 기쁨을 할 수 있고, 그래 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져다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40일간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냥 유혹을 해도 단칼에 탁 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로는 뭐 성경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너 능력을 보여봐. 말로는 뭐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경건의 모형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셔야지.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능력을 얻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사역 시작할 때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다음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사역도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지요. 바로 기도하니까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어땠느냐?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니까, 눈이 절리니까 아이고 자자, 아무도 기도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통곡한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 뒤에도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전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베드로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생각하니까 그때 끼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먹을 자기 식물들 존재를 찾아다니잖아요.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지금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으려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처절한 자기 체험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으려면 바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덧입고, 기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걸 감당하려고 해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냐?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도 회복하고 모든 모임을 다 회복합니다. 그동안 쉬었던 남녀 전도회, 셀 모임, 무슨 모임 이런 것 다 회복하는데, 그러나 그걸 한다고 옛날처럼 금방 영적으로 막 뜨거운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영적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초 체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5월 한 달을 원래는 가정의 달이지만은 원래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기도의 달로 삼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달로 삼자. 제가 원래 그 작년 말에 이제 올해를 들어오면 무엇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아마 올해 들면 팬데믹이 뭔가 아마 해결될 기미가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점점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러나 오히려 팬데믹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잡은 우리 교회 목표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이전에 그걸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모임도 회복되고 열정과 기쁨도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렇게 세웠어요.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풀리는 거죠. 이제 뭐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제 모든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자꾸 기도하라 자꾸 그걸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단에 밤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때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몇 주를 했더니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더라고. 기도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감이 생겨요. 영감,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라는 거죠.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바로 이 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에도 봄이 오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가서에 봄이 오는 그걸 매개로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은 피고 새도 우짖는구나. 그러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영의 봄도 오게 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봄을 보면서 우리의 영도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이 뭐겠느냐. 과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필요한 부활이 뭐겠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영의 부활, 이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정도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봄날에 소생하는 것처럼 다시 소생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의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그 신앙이 다시 살아있는 큰 고대처럼 일어나려고 해도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월달을 기도의 달로 삼고 지금 뭘 할까 하다가 이제 5월 한 달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옛날에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5월달 기도의 자리로 삼고 매주 금요일마다 부흥집회를 하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뭐 사흘씩 달아서 뭐 이렇게 사나흘 그렇게 하는 걸 하지 말고 금요일마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 여러분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마다 외부 강사를 모셔서 기도하자. 그럼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매일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앞장서서 하실 선봉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정말 내가 이 기도한 일에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은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자원하는 분들 받으려고 해요.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서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힘나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 1시간씩 5월달 내내 기도할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누구든지 자원을 해주세요. 우리가 평소에도 하루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교회 나와서 하셔도 좋고 뭐 정 안 되면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기도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자원해 주십시오. 자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 다른 사람들에도 이 불길이 막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다시 활력 있게 어떤 모임을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선봉대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만이 성령을 충만할 수 있고 기도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5월달부터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나오셔요. 나오시되 피곤해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이 짐 그람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기도와 가장 연결이 잘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기도가 뭐고 어떤 의미 은혜가 있고 아무리 많아도 근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죠. 또 감성적으로 내가 뭐 기도에 감동이 있고 뭐 그러더라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기도하러 간다. 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도 끊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의지가 있을 때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리라. 여러분 이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고 싶은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 싶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러면 여러분 모두 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래 5월달 한 달 만이라도 내가 한번 1시간씩 꼭 기도해 보리라.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시 또 쓰러지도 또 가고 해야죠.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앞장서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능력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만물이
소성하는 이 봄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너희들도 봄이 온 것처럼 너희들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이것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잠자던 심령도, 마른 뼈 같은 심령도 다시 살아나야 될 때다. 바로 이런 때에 정부에서도 딱 하잖아요. 야, 너희들 마음대로 모여도 된다. 자, 이렇게 딱 이 타이밍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응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남은 거는 우리의 순종만 남은 거예요. 주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한 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잠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한번 믿음의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 그런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래, 이번 5월달은 기도하는 달이 되보자. 내가 하루 1시간까지 매일 하는 건 자신 없다면 하루 3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 초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노력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하셔서 이 주님의 여러분 분명한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월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